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린 내용은 4절까지 읽었는데요. 오늘 설교 내용은 18절까지 포함해서 이게 하나의 묶음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8절까지의 6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은 외식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제로 묶여져 있습니다. 이런 어떤 행위를 통해 신앙적 감동에 의해서 행해진 행동의 결과로만 본다면 칭찬받아 마땅한 일들을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구제와 기도 그리고 금식에 관해서는 행위가 아니라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그 시작하기 전에 마음의 동기가 우선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6장 1절부터 18절 사이에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차적으로 구제,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금식, 요 세 가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개인의 신앙적 덕목이기도 하고 보여지는 실천적 기대치의 기대치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이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서 기도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더 좋죠? 그렇죠? 예. 안 하는 것보다야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구제도 어찌됐든 간에 특히 연말 연시가 되면 고아원도 방문하고 뭐 사랑의 열매도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많이 합니다. 안 하는 것보다야 누구한테 보여주든 간에 하는 게 더 낫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조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하느냐, 그리고 누구를 의식하면서 이 행위를 하고 있느냐, 이거를 먼저 결정하고 구제든 기도든 금식이든 하려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낫지 이렇게라도 해서 뭔가를 하면 더 이득인 거 아니냐, 더 좋은 것 아니냐. 아닙니다. 더 불행해지는 것이고 더 교회를 왜곡시키는 행동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안 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전제는 무엇입니까? 사람을 의식하면서 하는 행동들입니다. 사람을 의식하면서 하는 행동들. 모든 행동을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막 다 포괄적으로 포함해서 모든 것을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확대하기보다는 오늘 산상수훈에서 가장 중간쯤에 와 있는 이 구제와 기도와 최소한 금식에 관련돼서만큼은 이런 행위 정도는 최소한 하나님만을 의식하면서 사람의 판단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4절의 맨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무리 감추면서 노력을 해도 은밀한 중이라도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은밀하게 구제하고 은밀하게 기도하고 은밀하게 금식하는 모습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보여주는 것을 하기를 원합니까? 의로워지고 싶다. 뭐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보면 칭찬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칭찬이 메말라 있어요, 저희들이. 칭찬받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갈급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나면 칭찬받고 싶어 해요. 저의 경우가 극히 심합니다. 제가. 어떤 걸 했을 때 칭찬을 받으면 그렇게 행복하고 좋아요. 근데 아무도 칭찬을 해주지 않으면 그렇게 상처가 돼요. 이번 주에도 저 열심히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노력한 결과에 대해서 누군가 잘했다 칭찬해주면 하다못해 자녀들이 칭찬하더라도 그 기분이 그렇게 좋아요. 칭찬받고 싶어서 하는 행동은 아니지만 칭찬을 해주면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실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칭찬받으면 안 되는가? 아니에요. 왜 안 됩니까? 칭찬을 해주시고 칭찬을 받아야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왜곡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구제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손이 하는 거 어떻게 왼손이 모르게 합니까?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이 말의 의도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가? 얼마나 바리새인들이 드러내놓고 구제를 했으면 가난한 이웃을 도울 때 그들은 나팔을 불게 하셨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돕는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예요. 구제하는 행동은 좋은 행동이긴 하지만 바리새인에게 중요한 것은 구제 금액과 구제 대상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이만큼 구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지게 하는 것이 더 큰 가치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은밀하게 좀 해라. 왜 나팔을 부는가? 자연스럽게 오는 칭찬이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칭찬이 목적이 되어서 칭찬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그들이 했던 모든 행동은 아무리 경건한 경건한 모양의 행동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구제이고 기도이고 금식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예수님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상에는 도무지 관심을 갖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분명히 4절 후반부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갚아주시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면 은밀한 중에도 보시는 사람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심판하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칭찬해 주시기 위해서, 상을 주시기 위해서, 갚아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도, 혹시 사람들이 칭찬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중심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표면적으로 1차적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들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면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일반 대중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경건하다고 경건을 가르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냥 일반적인 모든 성도들에게 무조건 이렇게 하라고 강요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또 중요한 사실 하나는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부도덕하다거나 나쁜 사람들이라고 말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바리새인 나쁜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들은 오히려 그 사회에서 가장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 가장 학력도 뛰어나고 인품도 바르고 예의가 바른 사람들로 정평이 나 있는 사람들입니다. 존경받는 분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지적하고 있는 것은 그 존경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그 존경받을 만한 대상자들이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만 해도 더 존경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쌓아놓은 존경을 깎아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더 인정받고 더 권위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그들은 행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6장 1절은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구제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기도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금식했습니다. 뒷부분의 내용은 참 좋은데 전제되어 있는 사실이 바르지가 않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정확하게 가야 그렇게 해서 서울을 가야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는 모든 행위들을 하나님은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걸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셔야 되고요. 마음의 동기를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남들에게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구제한다고 하는 것,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이 왜 남들에게 안 보이겠습니까? 금식을 하게 되면 안색이 수척해지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왜 그게 안 보이겠습니까? 이건 당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겁니다. 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모습이 안 보이겠습니까? 교회 와서 기도하시면 왜 그걸 몰라주겠습니까? 당연히 보여지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보이게 하려고 한다는데 방점이 있습니다. 보여주려고. 나는 이만큼 하고 있다. 나는 당신들보다 더 많이 하고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강하다면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의 이 질책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실 때, 특별히 신앙적인 열심을 내서 어떤 일을 하실 때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하게 보여져야 될 것은 그 동기의 순수함입니다. 순수하게 하시면 돼요.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고요. 원하던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기가 순수하면 하나님 칭찬하십니다. 정직하게 행하시면 하나님은 그 정직함을 보시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피조물인 인간과 창조자이신 하나님과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자꾸 결실을 봐요. 결과를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결과 이전에 그 동기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좋은 분입니다. 익숙하지가 않은 일을 명령에 따라 하다 보면 어떻게 잘할 수 있습니까? 좋은 결과를 내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어떤 한 분이 잘 못함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했습니다. 실천하게 되는 출발점이 어디 있었습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교회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셨다고 한다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셔야죠. 하나님을 향해, 교회를 향해 행했던 그 순수한 마음의 열정을 하나님께서 깊이 판단해 주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외식하는 행동을 하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단어들을 다 외식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놨지만 개역개정 이후에 번역된 성경책에서는 거의 대부분에서 이 부분을 위선자라고 번역을 합니다. 위선자. 더 와닿은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왜 우리는 위선적으로 행동을 할까? 연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는 아닌데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연기하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감출 수밖에 없어서 감추는 건 말고요.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인 것을 지금 전제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에 관해서 말씀인 거예요. 왜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할까?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할까?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할까? 제가 전임 전도사 때 있었던 저의 개인적인 일화 한 가지만 잠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임 사역을 교회 시작하면서 가장 힘들어했던 것 중에 하나가 새벽 기도였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새벽 기도만 없으면 살 것 같았어요. 다른 모든 것들은 그냥 시키면 다 하겠는데 새벽 기도 나가는 것이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교회가 먼 것도 아니었는데 일찍 자기만 하면 되는데 그 쉬운 것을 제가 못했어요. 그래서 저를 전임 전도사 사역을 하는데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전임 전도사가 새벽 기도를 못 나오니까 막내 사역자가 다 나오시는데 막내 사역자가 못 나오니까 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은 원인데 육체가 약해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혼내고 목사님이 혼내고 해도 못 고치고 있어요. 처음에. 다짐을 하고 새벽 기도를 나갔습니다. 큰 마음을 먹고 새벽 기도를 나갔는데 그 다음날 목사님이 저를 꾸지람하시는 거예요. 너는 왜 새벽 기도 계속 안 나오냐? 저 나왔는데요. 안 보였다는 거예요. 제가 어디 있었냐면 중층 맨 끝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 1층으로 내려와서 앉았습니다. 근데 또 안 나왔다고 꾸지람 하시는 거예요. 안 보인다. 좀 지나서 목사님 바로 뒤에 앉았습니다. 그러더니 목사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왜 새벽 기도 나오기만 하고 기도를 안 하냐? 나왔잖아요. 기도도 했는데요. 기도를 안 했다는 겁니다. 저는 분명히 기도했거든요. 기도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담임 목사님 바로 뒷자리에 앉아서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목사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저를 훈련시키기 위함이었고 다른 분들이 그렇게 질책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한테는 말씀하지 않았지만 담임 목사님께 최천수 전도사 새벽기도 안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셨던 거예요. 그런 분들을 향해서 최천수 전도사 오늘 나와서 기도하겠다는 거를 저의 기도 소리를 통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이제는 그때 그때 시작점의 훈련이 되어서 새벽 기도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아무리 늦게 잠을 자도 저는 새벽에 나올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그때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때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여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목사님 저 나왔어요. 목사님 저 기도했어요. 기도의 내용이고 길이고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저에게는. 어렸던 저에게는 그냥 나왔다는 것 자체가 중요했고 목사님이 알아주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의무사항으로 기도를 하고 싶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의무사항으로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도 예쁘게 봐주셔서 이렇게라도 성장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선적인 행동을 할 때 처음에 출발은 안 돼서 어려워서 하고 싶은데 상황이 안 돼서 그렇게 보이고 싶기는 하고 라는 것으로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그대로를 그냥 무시하고 놔두면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하는 행위들은 율법적인 잣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가지고 접근하기 시작하면 바리새인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동기가 율법으로 행했을 때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면 되는데 그것을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그 권세를 포기하고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사명감으로 내려오셨죠? 아닙니다. 사명감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이것을 사명감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랑하기 때문에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분을 저버릴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을 사랑해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어야 돼요. 교회에 순종하는 이유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라고 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은 직분자가 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적어도 이만큼은 내가 해야 체면이 서기 때문에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연말을 맞아서 구제하십시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도와주십시오. 체면 때문에만 하지 마십시오. 사랑하기 때문에 구제하십시오. 여러분,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될 때 아닙니까? 여러분 있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여러분 기도하셔야 될 때입니다. 그러나 인정받기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지는 마십시오.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십시오. 지금 이때는 그야말로 곡기를 끊고 금식해야 될 때입니다. 정말 큰 위기에 있습니다. 이 나라가. 금식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나는 금식하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러한 금식은 하지 마십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하고 죽어가는 영혼들, 의료진들이 새 힘을 공급시켜주기 위해서 나 한 사람이라도 금식하며 기도해야 되겠다. 감동이 오시면 그런 마음으로는 금식하십시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왜 위선적이고 외식하는 행동을 하게 되겠습니까? 동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동기란 말은 뭐냐면 자기의 욕망, 자기의 만족 추구가 목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저 잠깐 말씀드렸지만 연말 연시가 되면 고아원도 방문하고 양육원도 방문을 합니다. 어떤 단체에서든 회사나 이런 데서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많이 합니다. 근데 꼭 빠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사진을 찍는 거예요. 기록으로 남기는 거. 그냥 자연스럽게 찍는 것이 아니라 줄을 세우고 좋은 각도를 잡아서 사진을 찍고 신문에 내고 언론사에 알리고.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많이 이런 양로에 이런 어려운 시설들 가서 여러 번 봉사를 해봤지만 제일로 싫어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였더라고요. 그들이. 도움 받는 건 어쩔 수 없이 도움 받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사진 사야 되고 포즈를 취해야 되고 인터뷰를 해야 되고 얼마나 그들이 자존감이 깎이겠습니까? 도우려면 주님의 이름으로 도와주시면 그냥 됩니다. 누가 꼭 알아줘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돕는다는 마음으로 우리의 동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든다면 위선적인 행동은 많이 사라지게 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구제의 행동이건 신앙적 행동이건 이렇게 잘못된 동기에 의해서 시작되는 행동을 정죄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 많이 했습니다. 예배 잘 드렸습니다. 헌금도 빠지지 않고 했습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돌볼 수 있는 마음 한 번을 먹어보지 못했는데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중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정죄하시는 하이라이트는 너희들은 이미 그 상을 다 받았다. 인정받기 위해서 행동을 했고 너희는 인정을 받았다. 그러니 너희들의 상은 이미 끝났다. 예수님 이렇게 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받을 상, 너희들이 기대하는 상은 이미 받았다.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에는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완벽하게 다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상은 받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받아버렸으니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그러면 사람에게 상 받으면 안 되는 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동기를 순수하게 하고 열정을 가지고 하다 보면 사람과 하나님께 칭찬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칭찬이 목적이 된 사람에게는 이미 자기가 받고 싶어하는 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끝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기를 아까워하지 않으십니다. 아주 많이 주실 것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다 갚으시리라. 놓치는 것 없이 하나님은 더해서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색하지 않습니다. 한 대로만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더해서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삶을 살아가면 반드시 사람들과 하나님께 칭찬을 받게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행동들이 연기가 아니라면, 진심 어린 행동이라면 그것은 하나님만 알아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슴 뭉클하게 만드는 행동, 누군가의 진심이 담겨진 작은 선물 하나가 사람을 뭉클하게 합니다. 크기와 상관없습니다. 그 마음이 읽혀졌을 때 감동이 다가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나에게 하는 말과 행동들이 진심이구나. 속이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 왜 그 사람이 나를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상을 받기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는 상이 없습니다. 오히려 상 받기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면 그분들에게는 분명히 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 어떤 종류의 상일까? 물질의 차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상을 받으면 꼭 물질적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돈으로 보상받아야 보상받았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 물질이 아닌 마음에 주시는 상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라 더 좋은 건데 우리들 시각에 물질이 더 좋다고 생각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좋게 안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각오를 다짐하셔야 됩니다. 이 연말에 맞아서 우리가 해야 될 다짐은 바로 구제를 할 때, 기도를 하실 때, 금식을 하실 때 나는 지금 누구를 의식하고 이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가? 왜 기도할 때 회당과 길거리가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하셨겠습니까?
사람 보이지 않는 곳에서라도 해라.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들으신다. 그러면 꼭 골방에서만 기도하라는 말씀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회중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이 뭡니까? 이 회중을 의식하지 말고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니 하나님을 의식하며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해석하면 옳지 않겠습니까? 금식을 할 때 왜 주님께서는 슬픈 기색도 보이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왜 오히려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려고 하나님께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내 스스로 보이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오늘 산상수훈을 통해서 선한 일, 또 신앙적 행동을 하게 될 때 은밀하게 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은밀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한 존재가 자꾸만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다른 사람의 칭찬의 여부와 상관없이 어떤 신앙적인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어떤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선전하고 나팔을 불어대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오히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정도로 은밀하게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받아주실 뿐만 아니라 다 갚아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해왔던 행동들 이제는 되돌이키십시오. 하나님을 의식하며 가능한 대로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하는 기도와 구제와 금식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